양을 치는 목자들이 말에 의하면 양의 똥, 즉 양의 분비물이 땅을 기름지게 한대요. 양의 배설물이 목장 전체에 골고루 뿌려지면 그 지역은 기름진 땅이 형성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문헌에는 양을 가리켜 황금의 가축이라고 기록되기도 했답니다. 그만큼 양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풍요와 번영이 뒤따릅니다. 양들이 지나간 자리마다 양이 지나가면서 흘린 배설물이 떨어지는 곳마다 땅이 비옥하게 되고 그리고 풍부한 목초지가 형성되는 등 아름답고 풍성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지나간 자리마다 풍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그 아프리카에 계신 선교사님이 가끔 톡을 보내는데 지난밤에 코끼리가 와가지고 우리 농작물들을 다 짓밟았어요.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 코끼리 떼들을 소탕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울타리도 막 짓밟고 너무 힘이 세고 크니까 그런 사진들을 종종 보았어요. 그런데 양은 코끼리나 멧돼지와는 달리 지역 주민들을 해치는 게 아니고 양이 지나간 자리마다 풍성함이, 풍요로움이, 기름짐이 넘친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머물렀던 자리, 누군가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어떤 흔적이 남게 마련입니다.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느끼는 게 엘리베이터 막 타면 방금 전에 어떤 사람이 탔는지 그 사람의 향기가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은은하고 더 맡고 싶은 향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밖에서 담배 피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남겨놓고 간 그 악취들을 우리는 흔적으로 느낍니다. 그렇다면 내가 머물렀던 자리, 내가 지나간 자리에는 어떤 흔적이 남아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나의 흔적, 나의 채취, 그리고 내가 지나간 자리에는 어떤 영향력이 남아있을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왕이면 나쁜 흔적, 불쾌한 흔적보다는 상쾌하고 아름다운 흔적이 있으면 더 좋겠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순교당했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했는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한 이후에 핍박이 더욱 극심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도저히 더 이상은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 핍박을 피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들이 점점 멀리 퍼져 갔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은 멀리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든 고향을 떠나고 더군다나 정든 모국을 떠난다고 하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도 자기 어떤 실수나 범죄로 인해서 고향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도망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향을 떠나고 고국을 떠난다고 하는 건 참 슬픈 일이에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얼마나 이들이 괴롭고 억울했을까요? 그러나 이들의 고통과 눈물 속에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데 지나놓고 나니까 그 어려움 속에, 그 고난 속에,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이런 고난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흩어져 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중심으로, 안디옥 지역으로 퍼져나간 성도들을 중심으로 최초의 이방 교회를 세우셨고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를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던, 물론 그 이전에는 그들도 유대교인이었고 이제는 기독교인이 된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핍박을 피해서
이제 멀리 흩어지다, 세계 전 지역으로 흩어지다가 특별히 안디옥 지역에 정착하게 된 성도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안디옥 교회 같은 모습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첫째로 복음을 흘려보내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고국을 떠나고 정든 고향과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복음 때문이었어요. 오직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들이 고향을 떠나고 조국을 떠났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제 그 예수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아서 피해 갔다면 거기서는 나 더 이상 예수 안 믿을 거야. 예수 믿다가 죽을 뻔했어. 예수 믿다가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모든 재산 다, 모든 토지 다 그대로 두고 이렇게 먼 곳까지 이제 피해 왔으니 겨우 목숨만 부지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낯선 땅에 왔으니 나 이제 예수 안 믿고 조용히 살 거야. 그렇게 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만, 자기만 예수 안 믿은 것도, 자기만 그냥 조용히 있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들은 그 구원의 이름 예수, 그 생명의 복음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너무 뜨거워서 그들은 더욱 열심히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들이 행한 것과 다른 게 한 가지가 안디옥 교회에서 생겨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오직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조차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한참 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한 용기고 대단한 도전이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마치도 스펀지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듣고 흡수하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실 우리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할 때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세리처럼 여기는, 이방인처럼 여기는 삭개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수가성 여인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 부한 자, 병든 자, 건강한 자 상관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지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특별히 병든 사람들을 회복시키려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의인, 완전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그래서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누구나 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한 것처럼 누구에게나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전도는 예수 믿은 성도들의 특권이에요. 전도는 예수 믿은 성도들만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아무리 잘해도 자랑할 것도 없고 당연히 할 일이고 안 하면 불이익이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의 지론이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해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생명 바쳤어요. 그런데 자랑할 것이 없음은 당연히 할 일, 부득불할 일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다고 하는 이 확실한 복음의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명은 바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안디옥에 이사간, 안디옥으로 이주해간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만의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전도는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전도는 우리 모두의 특권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특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전도를 할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복음을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전했어요.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유가 뭔지 아세요? 21절에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뭐가? 주의 손이. 복음은 안디옥에 사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전했는데 그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건 뭐라고요? 주의 손이. 이거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분명히 흩어진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전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한번 해요. 복음은 우리가 전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습니다. 사실 핍박을 피해 흩어진 성도들 다시 복음 전하는데 주저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나? 뭐 이런 갈등과 고민을 좀 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흘려 보냈습니다. 그 결과 우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는 포기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그칠 수 없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사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해도 열매는 어려워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 최초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 지금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서 보고 있지만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설명한 것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로마서 1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이게 로마 사람들의 영적 상태였어요. 하나님을 알기는 한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건 유대기를 믿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도.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이게 로마 사람들의 영적 상태였거든요. 이방인의 영적 상태. 이처럼 그들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을 향해 로마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래요. 저들은 다 지옥에 가서 지옥의 땔감 쏘시게나 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구나 그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겼어요. 십자가는 아주 중죄인의 사형 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걸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리가 만무했지요.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결과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가능해요. 어떤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도우심을 기대해야 돼요. 이 복음을 흘려보냅시다. 복음을 흘려보냅시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실 걸 믿고 복음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재정을 흘려보내는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재정을 흘려보내는 교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결정하고 힘대로 협력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말씀 읽어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요, 지금 안디옥 교회는
누군가 돕는 일이 아니라 도움받아야 될 상황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지금 말하자면 지금 그 기초가 튼튼하거나 안디옥 교회는 지지 기반이 있는 어떤 교회가 아니고 신생교회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의 모교회인, 자기들이 신앙생활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극한 흉년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니까 즉시 구제하기로 마음을 결정한 거예요. 사실 별 준비 없이 안디옥까지 떠나온 이들에게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말을 듣고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섬김과 나눔이 동기가 되어서 전통이 되어서 이후로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심지어 로마에 세워진 교회까지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했어요. 섬겼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눔과 섬김의 전통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섬김과 나눔을 원하세요. 우리도 섬김과 나눔의 전통을 세워가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나누고 섬겨야 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더 많은 교회가 섬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지런히 나누고 섬길 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대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내 것을 나누고 섬기면 내가 더 가난해지고 부족해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 채워주신대요. 우리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은 더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끊임없이 많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내가 무엇을 흘려보내느냐에 따라서 오수관이 되기도 하고 상수도관이 되기도 해요. 나를 통해서 상수도가 흘러가면 상수도관이 돼요. 나를 통해서 오폐수가 흘러가면 오폐수관이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바나바를 담임 목사님으로 파송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말씀 읽어요.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주저없이 예루살렘의 교회들이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는데 누가 지도해요? 누가 인도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보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이제 안디옥 교회로 파송했고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는 중에 바울을 찾아가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거부했어요. 너무나 유대인들을 적극적으로 핍박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우린 싫어. 우리를 너무나 괴롭혔던 사도 바울, 우리는 함께 갈 수 없어.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고향인 다소에 가서 무려 14년 동안 이제 거기서 자숙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바울을 찾아가서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동역할 것을 권면합니다. 25절 말씀 읽어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세운 바나바와 사울, 이들이 안디옥 교회의 주축이고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 격이에요, 바나바가. 그리고 바울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도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 선교사로 파송해라. 다른 말로 하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이방 선교사로 파송해라 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아멘 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신 바나바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 누구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거역하거나 반대하지 않았어. 불편했겠죠. 우리 목사님 안 계시면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그랬을 텐데 그들은 이제 바나바 목사님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이방 선교의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방 선교의 대로를 열어가십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교회. 같이 해봅시다.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합시다. 아멘.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결정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이 앞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지식과 경험을 훨씬 더 앞세우고 중요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요.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이제 마침 겨울에 이제 항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볼 때 항해에 부적합하다고 사도 바울이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겨울을 지나고 출항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으로 가봅니다. 10절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의 이야기예요. 이번에 출항하는 건 많은 손해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서 겨울 지나고 갑시다. 그러나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사도 바울의 의견보다 훨씬 더 믿었어요. 이때 모든 결정권을 가진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사도 바울과 전혀 상반된 의견을 더 존중합니다. 당연히 바다의 경험이 많고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선장과 선주의 말이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더 옳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바다와 무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고 있고 선장과 선주는 그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 누구 말 들어야 할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면 당연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어야 돼요.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생각이 아니고 성령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당연히 백부장은 경험이 많고 판단이 더 옳을 것 같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랐습니다. 27장 11절 말씀 읽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잘 아시는 대로 놀랍게도 바울의 말이 옳았음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 배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을 만납니다. 그 배를 만나서 276명, 그 배에 승선하고 있는 276명이 무려 14일 동안 해도 달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떨어야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나서서 말합니다. 여러분,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중 아무에게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다만 배,
교회만 손해 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두려워 마세요. 이제 우리는 곧 한 섬에 걸려서 멈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2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26절 말씀도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사도 바울이요 276명 그 배에 승선하고 있는 276명과 똑같은 고난을 다 만났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있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으로 276명을 안심시키는 거였어요. 이때 그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한편으로 위로가 되고 다행이다 우리는 목숨은 건지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그럴 줄 알았으면 사도 바울 말 들을 걸. 백부장도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선장과 선주도 내가 바다에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당할 수 없구나 이런 후회를 아마 마음속 깊이 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결정일수록 내 경험이나 지식으로 판단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는 무모하리만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좋은 소문 나는 교회예요. 같이 해볼까요? 좋은 소문 나는 교회.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송을 듣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비로소 그리스도인,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칭송이에요. 그 당시에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주 극소수였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이해도 없을 뿐더러 기독교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인정한다고 하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22절에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그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들었다고 했죠. 곧 안디옥 교회의 많은 사람들의 소문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습니다. 로마의 정치인 브루투스는 인간 사이에서 소문보다 빠른 것은 없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신희극 작가 메난드로스는 남의 일에 대해서 짓거리는 것만큼 통쾌한 것은 없다. 무슨 얘기예요? 남의 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즐겁고 쉽고 재밌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남의 말하는 것을 즐기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몇 사람만 모이면 열심히 뭔가 얘기해요. 분명히 남의 얘기예요. 칭찬을 하던 험담을 하던 사실을 말하던 남의 얘기하는 게 쉬워요. 즐거워요. 그래서 어떤 작은 일이라도 급속히 확산되는 것을 우리는 흔히 경험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만큼 소문은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떤 소문이 나야 할까? 기왕에 소문이 난다면 우리는 좋은 소문, 은혜로운 소문이 나야 돼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도 말씀 읽어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온 이 지역 주민에게 칭송받는, 우리 온 교단에게 칭송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좋은 소문만 나는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다는 소문이 났어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보세요. 소문은요 좋은 소문만 나는 게 아니라 나쁜 소문도 다 납니다. 그러니까 나만 비밀로 알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다 알아요. 언젠가는 누군가는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역시 악행이 소문났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24절에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 대한 소문이 좋지 못하니.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예배를 방해하고 제사를 방해하고 악행을 했는지 그 소문이 파다하게 다 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날 소문이라면 우리는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우리 교회는 좋은 소문 나는 교회로 세워갑시다. 같이 해요. 우리 교회는 좋은 소문 납시다. 우리 교회는 좋은 소문 나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려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누구 한 사람의 수고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좋은 소문 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은 좋은 소문 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장로가, 아무개 권사가, 아무개 성도가, 방주교회 아무개 성도가, 방주교회 아무개 집사가 참 믿음 좋더라, 사랑 많더라, 인격적이더라, 그런 소문을 나야 돼요. 그 소문이 어디서부터 나야 되냐면 여러분부터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우리 교회는 어떻고 저떻고 좋은 소문을 많이 낼 때 좋은 소문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과 여러분들의 행실이 그렇지 못하면 이제 나쁜 소문 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흘려보내는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재정을 흘려보내는 나눔과 섬김의 교회였습니다. 구제하는 교회였지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좋은 소문 나는 교회였습니다. 이제 4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은혜로운 교회, 좋은 교회, 위대한 흔적을 남기는 교회, 그리고 40주년에 어떤 흔적을, 어떤 소문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 후대가 기억하고 그 좋은 소문을 이어가는, 더 발전시키는, 계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방주교회 주인이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서 안디옥 교회 같이 좋은 흔적을 남기고 좋은 소문을 남기고 인류 역사에, 사실 안디옥 교회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가는 우리 방주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방주교회가 복음을 흘려보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나누고 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온전히 순종하는 아름다운 교회, 좋은 소문 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